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사랑합니다. 이제 의미는 다 아시겠지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사랑합니다.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친한 사람 없으면 집에 가셔서 지난주 설교 앞부분만 잠깐 들어보시면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늘 주님 사랑 받았으니 주님 사랑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 많이 해요, 그죠? 오늘 찬양도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 많을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한 번만 얘기하시면 다 알아서 들을 텐데 계속 얘기해도 그 사랑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안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하루는 배가 출출해서 감자를 삶았는데 제 남편이 감자를 하나 집어들고 옆에 있는 소금을 찍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 빨리 갖고 와.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지 우리는 항상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감자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도 그냥 먹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습니다. 사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은들 소금에 찍어 먹은들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알콩달콩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랑 나누며 감자 먹으며 살면 되는 거죠. 뭐 찍어 먹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다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 어느 쪽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좋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을 가진 말인데 이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싸우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와의 관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워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듯이 서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관심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가끔 겪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과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회의 가기 싫고 그런 일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우리 그런 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죠? 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요.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려고 할 때 다시 본질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본질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린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요.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우상 제물에 사용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그 이후에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주님으로 모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 바쳤던 고기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서 그 많은 고기들이나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먹는데 마음에 여전히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야채만, 채소만 먹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에 자유했던 성도들이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들과 반목하여 갈등을 야기시켰던 거죠.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게 당연하죠.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비판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3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기를 이란 말이 없지만 고기를 이라는 말을 끼워놓고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얕보지 말고 고기 먹지 않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왜냐하면 가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누구를요?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안 먹는 자나 둘 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천국 가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죠. 내 편에선 그게 중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날, 저 날 하는 날은 헤메라, 하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기에 관한 말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지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예전의 습관 그대로 월삭과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겼죠. 하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도 먹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먹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날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각 특별히 소중한 날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시선만을 고집해서 타인에게 비판하고 타인을 얕잡아보고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신의 시선을 고집하여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여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주께서 내게 받은 바 그 은혜대로 내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주께서 주신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면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픈 열망이 있는 거죠. 일찍 교회에 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안타까운 것이 그 기준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남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성도님 중에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으셔서 항상 매일매일 매주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날은 안타깝게도 차가 막히는 바람에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수가 없어서 뒷자리에 앉으신 거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김 권사도 좋네, 박 집사도 좋네. 또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차라리 너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남들 졸고 있는 거 찾아서 보고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들 핸드폰 보는 거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는 게 나은 거죠. 최소한 예배 시간 졸고 있는 사람은요,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미안한 마음 가지고 가지 남을 비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거면 차라리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남들 자는 것처럼 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남들 다 뒤에 앉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앞자리가 금자리지라고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요. 다만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여정을 열심으로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비판받게 되고 우리는 정죄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집에 가서 자는 것 아니라 불편하게 교회에 와서 잠자는 게 얼마나 측은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집에 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지 알았는데 열심히 설교 요약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무조건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서로 용인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곁에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그럴 수도 있지 용인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내가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죠. 사실 특정한 나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주님을 위한 결정이고 고기를 먹고자 했던 것도 주님을 위한 결정이고 고기를 먹지 않고자 했던 것도 주님을 위한 결정인 것이죠. 모두 기준이 주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주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일을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을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광야에 내버려진 사람이죠. 평생을 고아처럼 산 사람입니다.
외국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이 무릎을 꿇고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거죠. 어릴 때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서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죠.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인하여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노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이 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뀐다는 거죠. 건강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건강을 취해야겠죠. 기준은 주님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해져서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죠. 건강한 모습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놀러 다니라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건강한 그 모습이, 건강한 몸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 기준이 건강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반대로 질병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쳐야죠. 기도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준은 주님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돈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돈 버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멀리 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만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도처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조차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결단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직장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거나 다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 기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일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일상을요. 샤워를 하면서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을 깨끗이 하듯이 주님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몸을 씻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되겠습니까? 밥 세끼 먹는 일도요, 식사하면서 주님 내 영혼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해 보세요. 그 식사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는 일도, 일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 기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들로 만들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 기준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요. 먼 길 가는 것이겠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노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주님 앞에 놓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상을 변화시키시는, 바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첫 번째 삶은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을 위한 삶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일상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생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서 나의 일생의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갔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용인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준으로 주님 가까이 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